제일 먼저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면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래서 눈이 죄라고 하는 말이죠. 안 봤으면 죄를 짓지 않는데 본즉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 욕심 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야, 요거 먹으면 공부 안 해도 그냥 자동반으로 똑똑해지겠네? 시험 공부 안 해도 1등 하겠네?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가 영어로 desire예요. 이게 욕망이에요. 이 욕망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두 구절에 오늘 이야기에 세 주인공이 다 등장해요. 아담이 등장하고, 하와가 등장하고, 뱀이 등장하고, 또 선악과 나무가 등장하고, 이 주요 사건들이 다 등장해요. 근데 여자의 행위를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먹고. 근데 영어 성경은 이걸 두 단계로 분리합니다. 하나는 took, take의 과거죠. 가졌다, 땄다 이겁니다. 딴 것까지는 죄악이 아니에요. 그거 알려면 창세기 2장 6절로 가봐요. 2장 17절로 가봐요. 나무의 열매는 따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는 것까지는, 테이크 가지고 가는 것은 죄악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ate 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2단계예요. 죄의 현장에 갔어요. 가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죄악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쁜 건 뭐예요? 지만 죄를 저지르면 되는데 이게 공동정범이라고 그런 거예요.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항상 자기 혼자 죄짓고 가기를 싫어해서 공범을 만들어요. 여자들이요, 조심해요. 여러분들이 공범 조성자예요. 꼭 남편을 끌고 들어가요. 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여보 나 어떻게, 그 순간 공범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남편에게 준 것까지는 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아니 마누라가 먹으라고 하는데 당연히 먹어야지, 안 먹다가 큰일 나게요. 다음날 밥상을 안 차려줘요. 안 먹으면. 먹어야죠. 그랬더니 그들의 뭐가 달라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사탄이가 유혹할 때 눈이 밝아지면,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거짓말이 여기서 아주 등장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것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네가 절대 주권자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하나님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치심이 드러나게 됐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진실이 포함된 거짓이다.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절반의 진실이죠. 결과는 하나님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 절반의 진실이. 오늘 이 창세기 3장 6절 7절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은 단순히 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담겨 있고 또 인간의 죄의 본질과 구원의 필요성이 최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론, 인간론, 죄론, 그리고 구원론의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 3장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 사건은 기독교 신학 전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논쟁이 집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정체와 그 사탄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내용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성경 주석가인 아더 핑크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하나다.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성경의 모판이다. 모판이다. 모판이 무슨 뜻인가요? 모를 심으면 모판에다가 모를 심어야 되지. 근원이다. 뭐 이런 핵심이다. 본질이다. 이 모판에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기본적인 많은 교리가 담겨 있다. 어떤 내용들을 열거했는지 그 밑에를 보시면 현재의 타락이 무엇인가 알 수 있다. 인류의 파괴된 상태를 알게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을 때 전적인 무기력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네 번째, 범죄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인식한다. 범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I'm guilty. 제가 잘못했습니다. I'm sorry.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죄성은 어떤 방향으로 가나요?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자기 죄를 삭제하고 지우거나 아니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강변하는 방식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정말로 건전한가요? 아니요. 우리 사회는 지금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의 기준이 붕괴되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지상주의가 횡행하고 여기에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가고 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신의 도덕적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인간 본성의 경향, 이 죄의 합리성이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등등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창세기 3장에 담긴 신학적인 주제 및 논쟁을 아래처럼 한 10가지로 정리합니다. 역사성 논쟁, 실제 역사인가 신화, 우화, 설화인가 따지는 문제가 심각하고 뱀이 누군가, 뱀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등등의 같은 이야기들, 이런 뱀에 관한 질문들은 신학적인 기반이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뱀이 어떻게 말을 해? 꼭 이렇게 아주 1차원적인 단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저분은 신학이 전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선악과 논쟁. 선악과를 놓고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뭐예요? 꼭 사과 그림을 그리는 거. 이 굉장히 고정관념이죠. 죄의 본질에 관한 논쟁, 원죄 논쟁,
자유의지와 예정의 관계에 대한 논쟁,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논쟁,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타락 이후 인간의 상태는 전적 타락인가 부분 타락인가, 행위 언약, 은혜 언약만 있지 행위 언약은 없다. 뭐 이런 논쟁들이 신학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논쟁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아담에 대한 논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아담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아담을 최초의 인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 넣었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해서 아담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의 조상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살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그 거주지가 어디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은 어디에 살게 했어요? 그냥 팔레스타인,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냥 뭐 아라비아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지구상에 표시된 적이 있습니까? 보세요. 여기 이것이 아담과 우리의 차이예요. 아담은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장소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게 천상이든 지상이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천상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에덴의 뜻은 보통 기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기쁨의 정원. 여기는 기쁨, 다른 말로 행복,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시 뭘 임무를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소명이라는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살고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두 가지 임무를 주었어요. 어떤 임무가요? 첫째, 다스리라. 둘째, 지키라. 다스리는 것은 뭐고 지키는 것은 뭔가요? 다스리는 것은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하기 위해서는 각 존재에 뭐가 필요해요? 이름이 있어야 통치를 할 거네요. 이름이 있어야 부르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시킬 거 아니에요. 아무개야 그러면 전부 다가 아무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짓도록 하신 거예요. 왜? 다스리기 위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괴하지 말라는 거죠. 아름다운 곳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손길로 지키야 보존이 되죠. 응? 깨끗한 하얀 벽지가 발랐는데 그 더러운 손으로 쭉 지나가면 벽지가 더러워지죠. 그럼 그건 지키는 게 아니죠. 이것은 지키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보존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첫째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순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 회개의 시간에 정말로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떤가요? 정말 제가 그저께 시를 한 편 썼죠. 제가 슬픈 것이 이 나이에 되니까 울음이 그쳤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콧물 흘리고 통에 잡아갔던 내가
이제는 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 슬퍼서 누군들이라는 시를 한번 지어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도 그것을 따라오는 사람이 없이 그냥 마음이 덤덤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희망이 없구나. 참 희망이 없구나.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되었구나. 우리 모두가 어느새. 그래서 세 번째 작품이 어느새라는 제목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주에. 어느새 우리 모두가 무관심하고 무공감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온가요? 말세에 고통하는 소리가 들려서 무정하고 무자비하다고 그랬잖아요. 현대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덤덤하게 감동도 없고 너무나 많은 세속주의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전자파에 노출되다 보니까 뇌 세포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뇌 세포부터 다 죽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뇌 세포는 건강한가요? 요즘에 그래서 인지 언어와 뇌 신경과학이 특별히 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아, 흙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오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흙의 영광이라는 설교를 읽고 듣지는 못했지만 그걸 읽고 한참을 제가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요. 드라마 보고 이제 조금 눈물이 나고 이상한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마저도. 어쨌든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주지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맹모삼천지교 알죠? 인간은 환경에 얼마나 좌지우지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늘 강조하죠. 교회 인근에 사시라고요. 늙어갈수록 되도록이면 병원 인근에 사시고요. 이렇게 해서 좋은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목사님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을 1시간 반, 2시간씩 시간이 걸리는 것은 결코 솔직히 말해서 은혜의 방편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가까이 머물러서 언제 어디서든지 담임 목사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고, 환경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도 드려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보다 더 가까이 최우선적으로 가까이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계가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일터가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좀 믿음을, 좀 역량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아담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호의를 자의적 악한 욕망으로 인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전 인류에게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으며 전 인류는 아담의 원죄의 후과 안에서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와 전적 타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시종일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실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나아가 이 범죄함으로부터 인류의 죄와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담의 죄와 전 인류의 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을
한 방에 정리하신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특히 로마서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걸 우리가 동률 대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쪽이 요만큼 일어났다면 반대쪽으로 요만큼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톱니바퀴를 돌리는 기계를 보시면 톱니바퀴를 돌려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기계가. 이 반대쪽은 그만큼 내려가야 이렇게 톱니바퀴 바퀴가 돌아가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으로 말하면 죄가 이만큼 우리에게 들어온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만큼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뜻으로 동률 대비의 법칙을 원리를 이용하여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진술을 보면 이분이 무슨 문학 비유법을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진술법을 논리법을 구사할 수 있는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의 이야기 해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칼빈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을 단순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고요? 전 인류의 법적인 대표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는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행위는 법적으로 전 인류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비전, 자식에게 물려줘야 안 물려줘요? 자식이 그대로 물려줘서 자식이 갚아야 돼요. 그게 법적 유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부모가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유산은 남겨두지 못할 망정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빚을 남겨두고 떠나가면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서 잘난 척하고 설교를 매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짐을 지어주고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남겨준다면 그건 자격이 없죠. 난 여러분들이 개혁교회의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동시에 거기에 준하는 동률, 거기에 비례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신라의 마을을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적 사실로 보이지 않고 아담을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인물로 본다는 것.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면 우리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요, 육신적인 혈연적인 고리 거기에 집착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빌어서 나타난 언약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내가 얼마나 그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육신적인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성숙한 사랑을 좀 해야 진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 사랑을 결과 그 자녀들이 기의 육신적 사랑으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례를 목격하였습니다. 왜? 그 자녀에게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랑, 고결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육신적인 부모 밑에 육신적 자녀가 자라난다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잘 키워야죠. 육신적으로도 잘 먹이고 잘 양육하고 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뱀은 사탄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리스도의 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뱀은 그냥 악의 상징적 표현일 뿐이다, 우화나 전설 혹은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 신학 교수로 유명한 에드워드 이영은 창세기 3장 우화, 전설, 신화, 비유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3장의 이야기가 일종의 우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뱀이 말을 하다니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하는 뱀은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로 나눠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난 뒤에 나타난 존재가 뱀입니다. 그냥 그걸 통칭해서 뱀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면 하와를 유혹하기 이전에 하와 앞에 등장한 이 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는 뱀은 하와를 유혹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전혀 다르지 않는, 오히려 더 매력적인 모습을 쓴 곧바로 쓴 피조물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뱀이 땅으로 기어를 입을 하면서 하와야 선악과만 맛있게 먹지고 싶지 않으면 하와가 기겁을 기절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 지나다 뱀 한 마리 지나가니까 다들 기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죠. 어떻게 하와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망설 없이 그와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뱀은 일단은 곧바로 선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가 없는 피조물이고, 하와가 한눈에 반할 만큼 뛰어나게 아름다운 피조물이어야 이 이야기가 맞아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백마탄 왕자쯤 될 모양이죠. 그런 문제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변장한 사탄 마술에 걸려서 유혹에 미혹에 걸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참 재미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이 뱀의 유혹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절반의 진실이 포함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접근할 때 뭐라고 접근합니까? 3장 1절 보여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 임의로가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지 말면 먹고 싶어, 그 임의로 먹도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태여 비틀어서 참으로 먹을 수 있다고 했느냐, 비트는 거예요. 이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첫 단추죠. 진짜 그렇게 얘기했냐? 의심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주 묘한 뉘앙스입니다. 먹어도 되는데 왜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만 했지 만지지 말라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사탄의 계략에 말려든 첫 번째 징후예요. 한 단어를 더 추가해요. 이게요, 여러분, 하와만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법정에서 진술하는 자거나 검사에 불려가지고 조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서를 보통 두 번, 세 번 같은 내용을 받게 하는 이유가 앞의 내용과 뒤 진술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항상 보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 말을 전할 때 진짜 실험을 했어요.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 라는 말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52번째인가 되는 사람이 뺑 전달하는데 52번째 사람이 나에게 전달하는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 라는 거꾸로 말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의 전달이, 왜 첫 전달된 언어가 그렇게 정반대로 왜곡돼서 들려질까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언어법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을 보태는 나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4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절반의 진실이 포함된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것 때문에 한 범죄로 말미암아 아까 로마서 5장 17절 18절 읽었잖아요. 뭐가 찾아왔다? 사망이 찾아오시니까 맞는 말이에요. 죽긴 죽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죽었습니까? 실제로는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항상 사기꾼은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절반의 거짓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거짓인지 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이 사기꾼들 말에 왜 속아 넘어가요? 너무나 단언한 거예요. 야, 이거 안 하면 내 큰일 나. 어? 대박 나 이거. 어떻든 창세기 강해는 뭐 옛날에도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이것으로서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선악과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최선의 선물을 사람을 위해 제공해 주셨습니다. 뭐 고고학자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동쪽이니까 아마 메소포타미아 평원쯤에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뭐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산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산일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들 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은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위치를 밝히고자 성경이 이렇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신학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평생 동안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겠느냐? 어느 날 그렇게 물었다고 가정합시다. 아, 그럼요.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안 믿고 있습니까? 그래? 그럼 한 가지 딱 표식을 하자. 응? 네가 믿고 나를 아버지로 섬기고 순종할지 안 할지를 한 가지 딱 시험거리를 하나만 세우자.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다 네가 마음껏 해도 되는데 요거는 따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은 네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내가 간주하겠다. 응? 간주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울 때도 보통 청소년 시기까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귀가 시간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몇 시까지 귀가해라. 왜 그걸 정합니까? 그것으로서 네가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지 않아요? 막 키워요?
아유, 뭐 오늘은 뭐 그냥 디스코텍에서 밤새도록 놀다 와.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세상에? 만약 그렇다면 그건 부모도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순종을 시험하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 법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불변의 계약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담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닌 그야말로 말로서 체결된 계약입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와 여러분 간에 일일이 개인 1대1 계약서를 쓰고 너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10시 반까지 안 오면 너는 그냥 교회에서 뭐 할 거다. 그렇게 계약을 다 계약서를 써서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워낙 출중해서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나는 나의 길을 가른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뭐 이런 예도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아담은 말로써 계약을 맺었다 해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로 체결했다고 해서 언약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로 질의를 하고 권면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뭔가요? 곧 동산의 나무 실과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특정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You will surely die. surely 반드시 확실히 절대로 거짓없이. 근데 나중에 하와가 뱀에게 말할 때 진짜 죽는다 그러냐? 그냥 죽는다고 그래서 슈리를 빼고 대답합니다. 하와가 You will die라고 얘기했다. 슈리를 빼버립니다. 하와가 빼버립니다. 그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인간에게 내재된 자기 합리화, 자기 포장의 언어입니다. 그래놓고 우깁니다. 당신은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고 나중에 또 바뀝니다. 이게 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창조물을 즐기도록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고 보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와에게. 원래 하나님은 금지를 잘하신 분이야. 다 준다 그래놓고 다 선악과는 안 주고 봐봐. 나머지 줬는데 사실은 나머지 값으로 치면 나머지는 100원짜리면 선악과 하나는 100억짜리야. 제일 좋은 것은 당신이 가지고 좋지 않은 것들만 네가 가지려고 한 거야.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왜 그 언약을 맺었을까? 하나님은 원래 감시하기를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동산 모든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다 설치해놓고 보시는 분이야. 사탄의 유혹이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하와가 곧바로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하셨던 경고의 말씀을 비슷하게 기억하고 되풀이했습니다. 3장 3절을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왜곡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간혹 진실만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비칩니다. 이 한마디가 하와의 결심을 부추겼습니다. 마음에 딱 와닿았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딱 사탄에게 하니까 어머머 그거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네.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먹었고 남은 열매를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에 대한 첫 번째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죄의 본질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호의와 신실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즉각적으로 배반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질서가 근본적으로 전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신실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면 정말 영원토록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한 번 거짓말은 영원히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관계를 복원시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제 나눌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왜 싸웠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사탄이 왜 추방되었죠?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비기리라. 이게 교만입니다.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적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명령을 거부하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는 죄는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상식과 법의 선을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법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불법을 태연하게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재판하고 신문하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윽박 지르고 자기들이 지은 죄는 없는 것으로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고 그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작업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멸망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세계 그 이상의 세계를 꿈꾸지 말아야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하고 사람은 땅에 거해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자신의 가계 즉 후손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영원토록 복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욕망이 속으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부패했다는 것이 핵심적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간도 죄인이 되었지만 인간이 땅을 딛고 사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은 인간이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식물이었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지구는 사람이 온전하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역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늘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악의 충만, 선행불능, 신법 저항, 자력 구원 불능. 이게 전적 타락의 네 가지 표지라고 최담 신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어져야죠.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계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탄의 입장에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도전했을까요? 아마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자기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던 이 이기적인 존재인 사탄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시샘하고 미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만큼 바로 옆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도 그리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자의 입술은 사탄의 입술을 가진 자라고 청교도가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항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히 쓸 그릇과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공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동기에 오히려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심겨졌어. 사탄의 수하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술꾼 애비에서 술꾼이 나오고, 도박꾼 애비에게서 도박꾼이 나오고, 춤꾼에서 춤자식이 나오고, 뭐 그런 유전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제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데 선생님께서 너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무슨 죄시야? 상령 죄시입니다. 몇 대 손이야? 22대 후손입니다. 너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22대 손의 육체적인 조상들의 DNA를 섞어가지고 썼고 너라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네가 부모를 원망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도 감사하는 뿐입니다. 불평이 어디 나옵니까? 응? 내 조상이 술꾼이든 도박꾼이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나는 걸작품인데요. 그래서 손을 씁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가짐과 자신감, 자부심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